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한 신부님의 강론 유튜브 녹취록인데요. 이걸 통해서 변화, 또 두려움, 그리고 내면의 치유 같은 주제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이게 뭐랄까 당신의 일상에도 적용될 만한 통찰이 혹시 있을지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이 강론이 그냥 단순한 종교 메시지라기보다는요.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느끼는 거 있잖아요. 뭐 불안이나 분노 같은 거요. 그런 감정들의 뿌리가 뭘까? 좀 탐색해보고 또 영적인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변화시키고 성장할 수 있을지 상당히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더라고요. 특히 그 야근 청지기 비유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한 해석이 되게 독특하고 또 뇌과학 그 편도체 얘기를 신앙이랑 연결하는 거. 그게 진짜 흥미로웠습니다. 시작부터 좀 예상 밖의 이야기였어요. 그 강론하시는 분이 KTX 놓치고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님이 예전에 무속인이셨다는 경험담. 이런 우연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계획일 수 있다? 뭐 이런 식으로 변화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루카복음 16장으로 연결하시더라고요. 야근 청지기 비유요. 네네, 바로 그 지점인데요. 사실 그 비유가 처음 들으면 좀 당황스럽잖아요. 아니, 부정직한 사람을 칭찬하다니 싶기도 하고 신부님 스스로도 이것 가지고 한 10년 넘게 고민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 강론의 핵심 해석은 그 청지기가 뭐 부정을 저지른 것 자체보다는 그 해고당할 위기 앞에서 자기 살 길 찾으려고 바로 마음 바꾸고 행동한 거 있잖아요. 그 민첩함, 결단력, 그걸 주인이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. 그 즉각적인 행동력. 그렇죠. 우리 삶에 적용하면 뭔가 영적인 위기, 이 길이 아닌데 싶을 때 에이, 내년에 하지 뭐, 이게 아니고 지금 당장 딱 방향을 틀어야 한다.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. 하긴 변화해야지 마음 먹어도 막상 실행하려면 그 두려움 때문에 좀 주저하게 되잖아요. 근데 강론에서는 뭐 분노나 슬픔, 불안 같은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, 그 밑바닥에는 결국 이 두려움이 딱 버티고 있다. 이렇게 보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또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하고 관련이 깊다고요. 네, 그 부분이 이제 뇌과학이랑 신앙을 되게 흥미롭게 연결하는 지점인데요. 편도체라는 게 우리 뇌에서 뭐랄까 위험 감지 센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활성화되면 별거 아닌 자극에도 우리가 막 엄청 불안해하거나 확 분노하게 된다. 뭐 이런 설명이에요. 그래서 강론에서는 이 과민해진 편도체를 좀 진정시키고 하느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평온한 상태, 그 상태로 돌아가는 치유가 필요하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그 치유 방법으로 안수를 딱 언급하신 게 좀 인상 깊었어요.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행위요. 이걸 통해서 뭐 뇌의 실질적인 치유라든가 아니면 과거의 아주 깊은 상처, 심지어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같은 것까지도 해방될 수 있다.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. 맞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이해하고 신앙적인 실천을 좀 연결하려는 시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시편 27편에 나오는 주님은 나의 빛, 나의 구원, 이 믿음,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어떤 더 큰 존재가 있다. 이걸 신뢰하는 데 있다고 보는 거죠.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럼 우리가 뭘 지향해야 하나? 이걸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시하시더라고요. 뭐 사랑, 기쁨, 평화, 인내 이런 것들이요. 만약에 내 안에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뭔가 좀 잘못된 가지에 붙어 있구나. 이런 신호로 보고 빨리 거기서 나와서 진짜 포도나무, 즉 예수님께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. 굉장히 강하게 권고하시고요. 네,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성장을 돕는 여러 은사들,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.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은사들이 뭐 그냥 뽑기처럼 운 좋으면 주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특히 이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내려면 꼭 필요한 굳셈, 다른 말로 하면 용기죠. 이 은사를 강조하시는데 이게 결국 변화에는 용기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용기, 그게 또 필요하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행복이 어디 있냐 이걸 물으시더라고요. 임종 직전 환자를 두고 가족들이 막 재산 문제로 다투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물질이나 심지어는 자식에게까지 너무 집착하는 거 그게 오히려 불행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시죠.
듣고 보니 좀 씁쓸하네요. 네,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투자는 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는 것이다. 이런 통찰을 주시는 거죠. 과거의 상처 같은 걸 신 안에서 좀 끌어안고 또 내가 겪은 모든 경험 속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섭리가 있는지 발견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. 뭐 이런 말씀이세요. 어떻게 보면 자녀한테 모든 걸 쏟아붓기 전에 나 자신의 영적인 또 심리적인 건강을 먼저 돌보는 게 우선이다? 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기도 하고요. 그래야 다른 관계들도 좀 건강하게 설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들리네요. 네, 맞습니다. 정확해요.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변화는 정말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어떤 절박함, 또 우리 발목을 잡는 그 두려움의 실체,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방법,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의 치유와 성장이 진짜 행복의 열쇠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. 특히 그 야근 청지기 비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편도체 이야기는 좀 익숙했던 주제들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해준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핵심은 결국 현재 내 상태를 좀 정직하게 딱 마주하는 용기,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바로 돌아서는 그 결단력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뭔가 더 큰 계획이 있을 거다. 이걸 신뢰하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그 믿음,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. 내 삶에 이런 긍정적인 열매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나, 이걸 스스로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. 네, 그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남겨보겠습니다. 당신의 삶에서 지금 당장 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요? 그리고 혹시 그 변화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또 무엇인지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